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되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집안이 이렇구나, 직업이 이렇구나, 재력이 이렇구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론데 라고 말하는 기준이 우리가 하는 평가가 근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려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은 왜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주님 앞에 세신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깊은 속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상과 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상을 받을는지 벌을 받을는지 우리의 눈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눈은 가장 정확하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람답게 안 봐요. 우리는 그들하고 레벨이 달라 하면서 자기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유대인이다, 그냥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냥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그렇게 아마 적용을 하면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기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대요. 어떻게 믿고 있대요?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이거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대단한 프라이드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잖아요. 대단한 아주 프라이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에게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그 유대인을 그렇게 인정하더라,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닫히는 이유가 뭐냐? 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하느냐? 실상은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20절까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냐?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간음하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의 이 내용이 앞뒤 맥락이 일맥상통하지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들어서 많이 알고 머리만 커지는 게 의인이 아니다. 오직 그 들은 율법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하고 같이 따라온대요? 행함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사는가 보면 돼.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할 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순종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해 드릴 양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을 거야. 올라가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딱 내리치는 순간 멈춰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신 거잖아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시잖아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일으키고 바른 길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삶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본이 안 되더라. 전혀 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이 진정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았고 수요일날 말씀에서도 할례를 제가 얘기했었죠. 할례가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맺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서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볼게요. 25절부터 27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라는 것을 꺼내면서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 무할례자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 마치 이 할례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동일한 의미예요. 지금 할례가. 할례를 행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맞죠? 구원받은 백성들 맞아요. 세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마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거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가방만 메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증거가 되어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여기 말하는 그 할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면제부 나눠줬잖아. 이거 사야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그 원리 할례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29절을 볼게요. 28절 보고 설명한 다음에 29절 또 볼게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유대인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참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대인을 볼 때 어떤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 유대인이라는 건 진정한 신앙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은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형식주의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수요 예배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29절에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9절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한다. 마음에 행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힘써야 한다 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참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 유대인, 소위 말해서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나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 나 정도만 이렇게 하라고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거룩 찾고 인자한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 앞부분은 말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육신의 할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과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참 유대인, 참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은요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는 1대1이에요. 그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연애하듯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나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삶 속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는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